사람들이 흔히 하는 얘기들 중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 소리 참 자주 들어보는데, 아유 난 자식이라도 참 내가 모르겠어, 그런 소리를 해요. 또 하나는 아니 내가 난 자식들인데 왜 이렇게 달러, 이런 소리를 해요. 아니 저놈도 내가 낳고 저놈도 내가 낳는데 왜 저렇게 다른지 모르겠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야곱과에서는 이 발목을 붙잡고 나왔어도 달라요. 아, 참 그게 사람이 자식을 기르는 건 마음대로 안 되나 봐요. 에서하고 이 야곱을 봤을 적에 이삭이 봤을 때 어떻겠어요? 참 내 자식들이지만 참 다르다, 이렇게 하지 않았겠어요? 한 놈은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하나님을 얘기하지 않았는데도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는 그냥 들로 뛰어다니면서 사냥하면서 세상을 좋아하고 정욕을 좋아하고 이렇게 하고 다니고, 아, 참 둘을 다 한꺼번에 빚어가지고 다시 만들어 놓으면은 얼마나 좋을까. 요즘 말로 하자면 서울대학교 여행에 가서 뭐 해요? 우리가 카피한다 그러잖아요, 그죠? 아, 카피를 했으면 좋겠다. 아마 이럴 수도 있을 거예요. 야곱은 믿음으로 다 살라고 하고 참 믿음 안에서 모든 것을 하려고, 에서는 그렇지 않은 모습을 보게 돼요. 근데 저는 이걸 또 하나로 보면은 하나의 부정적으로 다 한번 봐보자. 우리가 어디까지 부정적으로 다 볼 수 있겠느냐 했을 적에, 분명한 거는 성경은 야곱의 후예들이 썼다는 거예요. 그죠? 에서의 후예가 쓴 게 아니라 야곱의 후예가 썼다는 거죠. 그러면 에서의 자식이 성경을 썼다고 해보자고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 작은아버지가 성격이 워낙 야비하고 나빠서 우리 아버지의 축복을 몰래 훔쳐갔고, 그것도 팔에다가 털 붙이고 아버지의 옷을 갖다가 대신 입어 냄새나게 하고, 그러고서 축복을 몰래 훔쳐갖고 가서 우리가 그 축복을 뺏기는 바람에 우리 집안이 몰락했다. 아마 이렇게도 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 쪽으로다가 쓸 수 있어요. 또 얼마나 화가 났으면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 아버지 에서께서 우리 작은아버지 야곱한테 이삭 할아버지한테 물려받은 재산을 한 개도 주지 않았을까? 그거는 사기를 당한, 이 축복을 사기를 당한 이 안갚음이 아니었겠나? 이렇게 할 수도 있지 않겠어요? 이게 부모님 전상서죠. 그죠? 이렇게 해서 자기 방법으로다가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근데 성경을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명히 성경을 썼는데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져서 야곱의 편에만 들어서 쓰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보게 되면은 에서 곧 에돔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그래서 에돔의 족보가 나오고 있어요. 에서의 족보가. 근데 에서가 분명하게 야곱보다 먼저 장가 들었거든요. 이미 이 야곱이 떠나가기 전에 여자를 취했거든요. 근데 아들 5밖에 못 낳았어요. 여기서만 봐도 이 자녀들이 번성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야곱의 자식처럼 번성해야 되는데 번성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레아같이 얼굴이 안 이쁘다 뭐 어쩌다 그러지 말고 애기 잘 낳는 사람을 이때 당시는 얻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애기 잘 낳는 사람을, 이 에서도 보면 애기 잘 낳는 사람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번성하기 위해서 아들을 몇 줬어요? 12 줬잖아요. 12. 성경 들여다보지 않아도 12 줬잖아요. 12이나 줬단 말이에요. 근데 에서는 아들 몇 줬어요? 5 줬잖아요. 그러면 이게 벌써 1대에서 차이가 나는 게 엄청난 차이를 두고 있어요. 그죠?
번성하는 게. 이 번성하는 차이가 어디에 사냐면 세일산 밑에서만 살아도 될 만한 민족으로 다 번성했다는 얘기예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전체를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세일산 밑에서만 살아도 충분히 살 수 있는 민족으로다가 번성해 나갔다는 거죠. 저희 집안은 손이 귀해요. 저희 아버님이 독자고 또 저희 형제가 넷인데 아들이 넷인데 아들 넷 중에서 저는 자식이 없고 또 우리 저 막내 동생 자식 못 낳고 죽고 또 그 밑에 동생 딸만 둘 낳고 우리 형님이 아들 딱 하나 낳았어요. 그래서 할아버지가 독자, 지금 손주가 또 독자야. 근데 그 손주가 뭐 낳냐? 딸 낳았어요. 딸 낳고 더 이상 안 낳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는 어떻게 돼요? 이 남자의 계보로다 내려간다고 하면은 없어지는 집안이에요. 딸 하나밖에 없으니까. 자손은 많이 낳았어요. 자손은 많이 낳는데 우리 아버님이 자손을 많이 낳았어도 그 밑에서 딸 낳고 아들 딱 하나, 그 밑에서 딸 하나 나니까 끝이잖아요. 이게요, 자손이 번성하는 것도 하나님의 축복이잖아요. 근데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예. 마음대로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근데 그게 저희 고모도 가서 아들 하나밖에 못 낳았어요. 근데 이게 자손을 번성하게 해주는 것이 하나님의 큰 축복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가정이라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야곱과 에섭밖에 못 낳았어, 이삭은요. 그리고 서자가 있다는 말이 없어요. 그죠? 이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나서 이스마엘 낳고 이삭 낳고서 서자를 낳았다고. 그래서 재산을 다 나눠줬어요. 그죠? 그런데 이삭은 아들 둘밖에, 그것도 한 번에 그 뭐지 일석메타? 에? 둘을 낳은 거예요. 그런데 이 둘, 야곱이 12를 낳았다니까요. 글쎄. 에서가 5을 낳고 어마어마하게 늘어나는 거예요. 기하급수. 이렇게 늘어나는 이 상황,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야곱은 그 형의 축복을 대신 빼앗았다는 양심의 가책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는 거예요. 이 양심은요, 사람이 죄를 졌든지 경험을 한 거는 이 언제고 기억이 나고 언제고 잊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까맣게 잊어버린 것 같은데 잊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사람은 그걸 잊어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귀족이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시는 바람에 그 법학을 공부하다가 아버지 재산을 물려받으려고 형제가 같이 이거를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래서 이 많은 재산을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귀족이다 보니까 어마어마한 재산이 있거든요. 우리나라로 말하자면 군단이 하나, 예? 강원도 땅만 한 땅이 다 자기 땅이에요. 근데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랬는데, 그거를 보니까 그 다음에 아버지가 또 너무 참 착하게 살고 그랬는데 빚이 또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빚진 게 얼마나 많은지 빚을 갚으라고 독촉장으로다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니까 온 게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형제가 이걸 어떻게 하냐 하고 변호사한테 의논을 하니까 변호사가 뭐라 하냐면 재산을 포기하시오. 그러면은 이 빚도 포기하니까. 근데 작은 아들이 있다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거를 포기한다는 게, 아버지 재산을 이걸 다 포기한다는 게 너무 억울한 거예요. 그래서 빚도 내가 갚고 이 재산도 내가 다 갖겠다. 형은 어떻게 했냐 그랬더니 난 하나도 안 갖겠다. 그래서 형은 포기를 하고 동생이 다 가졌어요.
그리고 빚을 갚아 나가기 시작하고 하나의 빚을 갚아 나가기 시작하면서 시골로 내려가서 그 농장이나 모든 걸 관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법학을 하면서 풍요롭게 살던 시절에 정말 별짓을 다 하고 살았는데 시골 내려가서 살다 보니까 이 시골 삶이 너무 힘든 거예요. 문화가 없어요. 그래서 자기 종한테 얘기합니다. 야, 내가 너무 문화가 없다. 이 문화가 없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 했더니 어떤 여자 하나가 남편이 그 시에 한국으로 말하자면 서울이죠. 이거는 지금 러시아 얘기인데 이 모스크바에 나가서 마부 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부인을 소개해 주겠다. 그래갖고 그 소개를 받아서 그 사람한테 생활비를 주면서 그 사람하고 엔조이를 하고 살았어요. 그때 세월이 지나서 결혼을 했는데 이 사람하고 결혼한 게 아니라 정말 아주 순수하고 아름다운 여인과 결혼을 한 거예요. 근데 이 여자가 얼마나 깨끗하고 얼마나 남편한테 잘하는지, 남편한테 얼마나 순종을 잘하는지, 이 여인을 쳐다보고 있으면 자기의 과거가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너무 내가 이런 여인을 얻는지 알았으면 내가 이런 짓을 하지 않았을 텐데, 이럴 만큼 자기 마음이 부끄러운 거예요. 그런데 그 아내가 점점 잘해주면 점점 잘해줄수록 자기 가슴에서 그런 죄책감이 점점 더 많이 드는 거예요. 그 아내가 너무 깨끗하고 아내가 남편을 위해서라면 정말 헌신적인 거예요. 모든 자기 아내가 사는 인생이 모든 게 다 남편을 위해서 살고 있다 보니까 자기 스스로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거예요. 나중엔 그것 때문에 그 양심의 가책 때문에 자기 자신이 그 불륜을 했던 그 여자를 죽이는 이런 일을 만들어가요. 왜? 상대방은 깨끗한데 내가 깨끗하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내가 경험된 것이 내가 죄로든지 내가 악이든지 그거를 잊어버리지 않고 잊게 되는데 그거를 회개하지 않으면은 내 속에서 계속해서 도구로 다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이 야곱과 에서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비유를 또 하나 얘기를 하면요, 아주 정말 이 사관학교를 가서 성공을 하고 황제의 어떤 그 황제한테 가서 황제를 위해서 시종무관이 될 수 있는 사람인데 결혼을 하려고 보니까 여인이 너무 이쁜 거야. 데이트를 하고 있는데 이 사람 이야기를 그대로 표현을 하면은 데이트를 하는데 이 여인이 옆에서 이렇게 뭐라고 얘기를 하면은 이 단풍나무에 낙엽이 흔들리는 소리하고 그 여인이 말하는 소리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이쁘겠어요. 그래서 너무 이뻐서 바람이 불으면 날아갈 것 같고 이런 기분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여인이 얼마나 또 그 여인이 그 남자를 봤을 때 얼마나 좋은지 자기 과거를 얘기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과거를 이 여인이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면 저는 황제의 정부였다. 그래서 황제의 놀이개에 까무르다가 내가 살았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쇼크를 받아가지고 이 사람은요, 그 사관학교에서 나와서 수도원으로 다 들어가요. 수도원으로 다 들어가서 수도사가 됩니다. 결혼을 2주 앞두고서 사표 내고 나와서 수도원으로 들어갔어요. 근데 수도원 들어갔는데 이 사람이 워낙 또 우리나라도 사관학교 가면은 그래도 잘생기지 않았어요. 키도 크고 잘생기고 키가 큰 사람이, 이런 사람이 아마 이창범 집사님만큼 큰 것 같아. 이런 사람이 수도사니까 이 성도들이 얼마나 그 사람을 탐을 내겠어요. 집례를 하러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은 여자들이 소근소근 거리는 소리가 들리는 거. 잘생겼어. 너무 잘생겼어. 이 도포가 내 여기 팔에 닿았어. 막 이러면서까지 이야기를 하니까
얼마나 그게. 근데 그게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하루는 안 되겠어서 자기를 은둔 생활을 하게 달라. 그래가지고서 동굴로다 들어갑니다. 동굴에서 살던 사람이 16년 동굴에서 살다가 거기서 죽어서 그 안에다 장례를 치르고 그 자리를 들어갔어요. 그래서 거기 가서 사는 거예요. 근데 거기 가서 사는데도 이 사람이 뭐라 하냐면 내가 과거에 내가 잘 나가고 있을 적에 어떤 여인하고 잠자리를 하고 이런 것들이 잊어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죄진 거는요 평생 가도 잊어버리지가 않는 거예요. 타락했던 거요 평생 가도 잊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너무너무 그게 힘든 거예요. 근데 어느 정도 힘드니까 어떻게 했냐면 하루 밥을 한 끼씩 먹는 거예요. 하루 밥을 한 끼씩 먹다가 사흘에 한 끼씩 먹는 거예요. 사흘에 한 끼 먹어도 안 돼서 일주일에 한 끼씩 먹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만 하는데도 이 사람의 정욕이 식어지지 않더라는 거죠. 근데 어느 날 이 사람을 소문이 나서 이 사람은 누가 어떤 여자가 유혹을 해도 안 넘어간다. 그래갖고 한 여자가 그 수도사를 유혹을 하러 가요. 한겨울에 물에 빠진 발을 가지고서 유혹을 하러 가는데 문을 열어달라 해서 문을 열고 들어가니까 이 수도사가 그 안에 시체 있는 쪽에 방으로 다 들어가서 문을 잠그고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밤에 이 수도사를 유혹하지 못하면은 자기가 나가서 마부한테다가 마부가 원하는 거 다 들어준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결론은 이 양말을 벗어서 그 난로에 걸어놓고 옷을 벗어 걸어놓고 그러고 나서도 뭐라냐면 배 아파 죽겠다 그래요. 나 지금 곧 죽을 것 같다. 근데 이 수도사는 기도하다 보니까 이게 가짜라는 걸 다 아는 거예요. 이 가짜라는 걸 다 아는데 이 여인한테서 나는 향수 냄새가 과거에 자기가 이뻐했던 여자들의 향수 냄새하고 같은 냄새가 나요. 나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옵소서는 소리를 수도 없이 해도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는 계속 죽겠다고 소리를 지르니까 어쩔 수 없이 나가야 되는데 나가면서 그 여자한테로 가지 않고 방 바깥으로 나가서 장작더미 옆에 가서 자기 손가락을 잘라요. 자기 손가락이 자르고서 손가락이 튕겨서 떨어지는 걸 보고서 그걸 자기 마포에다가 이 사제 옷에다가 감싸서 쥐고 들어가서 여인을 만나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자기가 지금 아파 죽겠다는데 이제 나옵니까 하고 쳐다보니까 이 옷깃을다가 피가 뚝뚝 떨어지거든요. 아까 나가서 장작 소리가 난 걸 보고 여인이 나가 보니까 손가락이 잘라진 게 거기 있는 거예요. 그걸 보고서 이 여인이 이야기합니다. 잘못했습니다. 미안합니다. 그러고서 나와서 산을 내려가면서 마부가 얘기를 합니다. 제가 졌군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여인이 뭐라 하냐면 한마디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엄청난 미인이고 누가 봐도 정말 인정할 만한 미인인데 이 사람은 1년 뒤에 삭발을 하고 수녀원으로 다 들어가요. 이 수녀원에 들어가서 이 사람이 뭘 하냐면은 왜 수녀원에 왔냐니까 이 이야기를 해요. 이 신부 이름이 세르게이인데 이 신부에게 내가 유혹을 했다가 이렇게 손가락을 자르고 이런 일이 있었다 하니까 이 소문이 퍼져가지고요. 이 세르게이 신부가 이 산속에 아주 깊은 산속에서 그 동굴 안에서 살고 있는데 사람들이 찾아와요. 찾아와서 그 사람이 기도만 해주면 병이 낫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와서 무슨 이야기만 하면 축복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근처에 그 동굴 앞에 계속해서 사람들이 집을 짓기 시작을 해요. 나중에는 이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 신이 없다. 신이 없다. 신이 있다면 나한테 이렇게 유혹할 수는 없다. 이러고서 나가서 탁발을 하면서 돌아다니면서 밥을 얻어먹고 자기는 그 대제에 오를 수 있는 것을 다 포기하고 스스로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탁발을 하고 다녀요. 여러분 이건 뭐예요?
과거에 있던 죄 때문에, 과거의 경험 때문에 자기가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야곱도 마찬가지고 지금 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에서도 마찬가지고 야곱도 마찬가지인데, 에서는 하나님 믿지 않잖아요. 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잖아요. 그럼 이는 계속해서 죄를 짓는다고 해도 이 죄에 대해서 양심의 가책이 없는 거예요. 이 양심의 가책이 없으니까, 근데 이거를 봤을 적에 어쩌면 이렇게 다르냐 이거죠. 야곱하고 에서하고 달라도 너무 다르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바댜라는 선지자는 이 에서를 보고서 너무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바댜 선지자는 에서를 위해서 예언한 선지자라고 그래요. 오바댜를 한번 우리 이경호 집사님이 한번 찾아서 읽어줘도 좋죠. 오바댜는 한 장으로 돼 있어요. 에베 1장 3절 4절. 너희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밟으며 교주하면서 풍고실에 사는 자여,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하니, 내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지라도 내가 거기서 너를 끌어내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러분, 에서가 에서가 지금 세일산의 밑에 가서 살고 있잖아요. 세일에 가서 살고 있는데, 네가 그곳에 가서 산다고 해서 교만하지 말아라. 네가 거기 가서 산다 그래도 하나님은 너를 끌어내릴 수 있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네가 별 사이에서 깃들어 있을지라도 너의 범죄로 말미암아 너를 끌어내릴 것이다. 이거 뭐예요? 내가 꼭꼭, 나는 내 속에 꼭꼭 감춰놨다고 하는 이 양심, 이 죄, 하나님은 이게 별 사이에 있을지라도 끌어내리는 것처럼 우리 속에 있는 거 꺼내내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우린 기도하면서 우리 속에서 떠오르는 거 회개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자신이 회개하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는 계속해서 그거를 지고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를 지고 가면은 계속해서 우리 힘든 사람으로 살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거를 회개했다 그러면 우린 자유해지는 거예요. 야곱은 어떤 사람이겠어요? 야곱은 이 삼촌한테 가며 살면서 자기의 힘들고 어려운 시절에 그 회개하지 않았겠어요? 그거를 회개했을 거예요, 아마. 그거를 회개하고서 그러고 나서부터 나는 회개해서 자유로운 사람이야. 나는 자유가 된 사람이야. 이렇게 이야기했을 거예요. 여러분, 이 신명기에 가서 보게 되면 세일산으로다가 이 에돔에 가서 사는 것도 이 에서의 자식들이 거기에 사는 것도 하나님께서 그쪽을 맡겼다 그랬어요. 또 그의 세일산 밑에 가서 사는 이것도 하나님께서 맡겨줬는데, 오바다는 그렇지만 너희가 그 산 밑에서 산다고 교만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를 하고, 너희가 교만해서 거기 가서 사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거기서부터 끌어낼 수 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에서도 사랑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일산을 주셨고, 야곱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애굽으로 내려가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게 더 축복인가요? 어떻게 보면은 세일산으로 가서 살게 한 에서가 축복을 받은 것이죠. 그러나 세일산에서 살지 않고 애굽으로 내려가게 한 이 사람은 축복 아닌가요? 야곱은? 결과로 봤을 땐 축복인데 노예로 다 살고 있을 땐 축복 아닌 것처럼 여겨진다는 거죠. 이 말씀이 어디냐면 여호수아 24장 4절 5절이에요. 여호수아 24장 4절 5절. 이경우 집사님이 빨리 찾으니까 이경우 집사님이 읽어주시겠어요.
4절이고요. 네. 이삭에게는 야곱과 에서를 주었고 에서에게는 세일산을 소유로 주었으나 야곱과 그의 자손들은 애굽으로 내려갔으므로 내가 모세와 아론을 보내었고 또 애굽의 재앙을 내렸나니 곧 내가 그들 가운데서 행한 것과 같고 그의 너희를 인도하여 내었노라. 아멘. 여러분, 에서는 세일산을 주었고 야곱은 애굽으로 내려가게 했다는 것이죠. 야곱은 이 애굽으로다 내려가게 한 하나님은 왜 그랬을까요? 야곱이 만약에 가나안 땅에서 계속 살고 있었다고 그러면은 야곱의 자손이 그만큼 번성했겠냐 이거죠. 야곱은 애굽 땅에 내려가서 애굽 땅에서 번성해서 올라올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애굽 땅에서 올라온 이 백성한테다가 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신명기 2장 4절에 보니까 너는 또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세일에 거주하는 너희 동족 에서의 자손이 사는 지역으로 지날진대 그들이 너희를 두려워하리니 그랬어요. 너희를 두려워하리니 너희는 스스로 깊이 삼가라. 그들이 두려워할 거다 너희를. 그러니 깊이 삼가라. 그리고 5절에 그들과 다투지 말라. 그들의 땅은 한 발자국도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세일산의 산을 에서에게 기업으로 주었노라. 여러분, 세일산을 이미 하나님께서 에서에게 줘서 한 발자국도 그 땅을 너희들이 탐내고 갖지 말아라. 그럼 지금 야곱의 족속은 엄청나게 인구가 많아지고 에서는 그렇게 많아지지 않은 거예요. 지금 시작부터도 에서의 족속이 에서의 자손이 작지만은 계속해서 작았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세일산에 대해서는 탐내지 말아라. 너네들이 글로다 지나가는 것만 해도 스스로 그들이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두려움은 어디에서부터일까요? 이 두려움은 이 에서가 장자의 축복을 뺏긴 그 다음서부터 두려움이 있는 거 아닐까요? 여러분, 조상이 이 뺏긴 이 두려움, 조상들끼리의 이 두려움이 자손들한테도 계속해서 이어져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걸 자유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자유해져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자유해지지 않는다면 우린 두려움에 사로잡힌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우린 세일의 기도회를 하고 있는데 세일의 기도회를 하고 있어도 우리가 자유해지지 않으면 날마다 우린 두려움에 쌓여 있어요. 여러분, 저라고 그렇지 않겠어요? 저도요, 기도하다가 보면 어떤 땐 정욕이 떠오를 때 있어요. 저는 저 혼자 기도하다 보면요, 제가 무슨 한국에서 제일 잘하는 목회자처럼 생각할 때도 있어요. 저는요, 제가 과거의 사업을 잘했었기 때문에 과거의 사업에 매여서 그쪽으로 돌아갈 때도 있어요. 이럴 때마다 제가 찬양을 부르면서 제 마음을 다시 다스려요. 여러분, 우리가 어느 날은 기도를 하다 보면 묵상 기도로 잘 들어가는데 어떤 땐 그렇지 못해요. 여러분, 이럴 때마다 저는 이렇게 이야기했으면 좋겠어요. 목회자는 다음 주에 할 설교의 말씀을 가지고 묵상을 하고 성도는 지난주에 들은 말씀을 가지고 묵상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말씀이 내 안에서 묵상이 되야지만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함이 나타날 수 있고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나한테 비전이 생겨지는 거예요. 말씀의 근거가 없다 그러면 기도의 근거도 없는 거예요. 믿어집니까? 우리는 말씀이 근거가 돼서 기도도 해야 돼요. 저희가 새벽마다 우리가 생명의 삶을 가지고 큐티 나눔으로 다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입으로 다 고백하잖아요. 입으로 다 고백한 걸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 기도가 우리를 역사를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지금
이 오바다는 이 에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오늘 말씀은 에서의 자손에 대한 족보에 대해서, 자손의 번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에서를 사랑한 것도 야곱을 사랑한 것만큼 사랑했지만, 그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았느냐 안 살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뭐예요? 똑같은 이방 사람들이나 우리나라 봤을 때 하나님의 사랑은 똑같이 보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 살아가고 있으면서 뭐예요? 입에서 뭐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우리 입에서 수도 없이 고백되어지는 거예요. 이 고백을 하고 있는 우리는 세일산에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어디 사는 사람들이에요? 가나안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가나안에 사는 사람들은 뭐예요? 천국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우린 부활신앙으로다, 우린 천국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 가운데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준 걸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가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된다. 이제 세일의 기도회가 3일밖에 안 남았어요. 그럼 몇 번 남았어요? 6번밖에 안 남았어요. 그죠? 아쉽지 않아요? 엄청 아쉽죠? 네, 아쉬운 거예요. 안 아쉬운 표정도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생활이 평생 되어져야 된다는 얘기죠. 여러분, 세일의 기도회를 숙제처럼 하지 마세요. 세일의 기도를 숙제처럼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계속해서 나갈 수 있어야 돼요. 계속 기도하는 삶을 가질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과 나와의 사이에서 계속 기도하는 삶을 가지고 있다면은 우리의 문제는 나도 모르게 해결이 된대요. 우리 집사람이 간증하겠다는 걸 제가 간증 그냥 안 받아줬는데, 저희 집사람이 요번에 저희가 그 월화수를 갖다 기도원을 갔다 왔잖아요. 목회자들만 모이는 곳이라서 거기는 또 이 잘못 가게 되면 이게 소화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완전히 신비주의가 막 이렇게 하고, 거기서 고를 수도 있어야 돼요. 근데 그 강사가 귀 안 들리는 사람을 잘 고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귀머거리를 잘 고치는 거예요. 근데 그날도 진짜 귀 안 들리는 사람이 고쳐졌어요. 참 신기한 게, 그 사람은 뭐 어렸을 때 6살짜리 때 장난하다가 콩을 집어넣었대요, 귀 속에다가. 그래서 콩을 파낸다고 애들끼리 콩을 파내다가 귀를 찔른 거예요. 근데 마른 콩이 들어간 데다 귀를 찔러서 피가 나오니까 어떻게 돼요? 이게 안에서 콩이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안 나오잖아요. 그래갖고 그 콩이 불어갖고 귀가 망가져서 이명이 오고 그거로 해서 이 귀가 안 들린다는 거예요. 근데 그 귀가 들리는 거예요. 어느 정도 들리냐 하면은 이쪽을 막고 이쪽 귀인데 할렐루야 이렇게 이걸 듣고서 그대로 말을 해요. 이 말을 하는 것마다 다 따라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명 소리가 있잖아요. 이게 뭐 수십 년 된 거니까. 그래서 하나님 저도요. 근데 안 고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우리 집사람하고 그랬어요. 누군 사람이고 누군 사람이 아니야. 이거 왜 나는 안 고쳐주는 거야. 이거 내가 이랬어요. 아 근데 저희 집사람도 이명이 있잖아요. 근데 고쳐진 거예요. 낫다는 거예요. 아 신기하게 부부간에도 저는 열심히 기도하고 이쪽 손에 만졌다 이쪽 손에 만졌다 했는데 안 고쳐졌어요. 지금도 나요. 가을 매미가 지금도 울고 있어요. 근데 저희 집사람은 낫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간증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할까 그러다가 간증 안 시켰어요. 제가 나 때문에 모르겠어요. 여러분 무슨 얘기냐 하면은 하나님은 갈망하고 구하고 찾으면은 이루어 주시잖아요. 근데 그 이루어 주시는 게 지금 이루어 주지 않아도 저희 집사람은요 낯서 그러니까 안 낫대요. 나도 안 낫거든요. 근데 그래서 내가 누구는 사람이고 누군 사람이 아니야. 누군 고치고 누구나 공평하지 못하잖아. 이랬는데 집에 와서 그것도 하룻밤 지나서 목요일 날 아침인가 금요일 날 이때 그러는 거예요. 어저께인가 낫다는 거예요. 안 난다는 거예요. 깨끗하다는 거예요. 신기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내가 어떤 믿음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 가지고 역사하더라는 거죠.
또 하나는 내가 갈망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병이 낫지 않았다. 근데 하나님은 나한테 주시는 이 감동이 무엇냐는 거죠. 저는요 가끔씩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를 할 적에 하나님이 저한테 어떤 환상을 보여주는 게 있어요. 그 환상을 보면서 제가 이게 뭐지? 나한테 이게 무슨 감동이지? 이렇게 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도 아마 그럴 때 있을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은 하나님이 나를 고쳐서 어떻게 쓰실지에 대해서, 나를 축복을 주셔서 어떻게 쓰실 거에 대해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어떻게 만들어 갈지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같이 이야기할 수 있어요. 저는요 평생 동안 제가 11조 제일 많이 하게 해달라고 한 번도 기도 안 해봤어요. 근데 저 뭐래? 선교 제일 많이 하게 해주세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엄청난 돈 줘서 제가 그 돈 쓰느냐고 반 죽다 살았어요. 2번 죽다, 제가 예언 2번 했어요 그래도요. 예언이 아니라 유언 2번 했어요. 왜요? 돈 쓰는 게 너무 힘들어서. 나도 그렇게 써봤으면 좋겠다 그러는데 한번 해보세요. 얼마나 힘들어요. 사람이 산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사람이 산다는 것은요 내가 내 멋대로 사는 것이 아니잖아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가 왜 그렇게 힘든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세일의 기도회를 마치고 앞으로 계속 기도하면서 우리 사이에, 우리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가 계속 고백되시기 바랍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에 내가 우리가 계속 고백된다 그러면은 하나님은 내 뜻대로 이루어 주실 겁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